안녕하세요 여러분, 배대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초 제2강 창조의 종류 바라에 관해서 바라 창조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조에 관한 동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많이 쓰이는 동사로는 바라, 야차르, 아싸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몇 가지의 동사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쓰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 가지 동사, 바라, 야차르, 아싸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와 야차르와 아싸라는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오늘은 이것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라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창조의 세 종류 중에서 바라 창조에 관한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바라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창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의 창조를 가리킬 때 쓰는 동사가 바라입니다. 곧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할 때 쓰는 동사가 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영어로는 create라는 말로 번역되고요. 개역개정성경은 창조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바라라는 동사가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이 바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야차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이 야차르라는 동사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창조를 할 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야차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라 창조와는 좀 다르죠.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할 때 바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런데 야차르라는 동사는 뭔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동사가 야차르라는 거죠. 가령 우리는 진흙을 가지고 동물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붓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창조는 인간도 할 수 있는 창조입니다. 이런 창조를 할 때 우리는 야차르라는 동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말은 조각하다 혹은 빚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차르 동사의 의미입니다. 영어로는요, form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성경은 짓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죠. 세 번째로 아싸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뭔가 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일 때 아싸라는 동사를 사용하죠. 행하다, 형성하다,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make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성경은 만들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싸라는 동사는요, 때로는 바라 대신에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야차르 대신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범용성이 넓은 그런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종류를 구분할 때 바라 창조와 야차르 창조를 구분하고, 특별하게 아싸 창조에 관해서는 논하지를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싸는 두 가지 동사와 혼합해서 쓸 수 있는,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라 창조입니다. 바라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창조의 전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했을 때 창조, 바로 그 행위 자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전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바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혼돈과 공허의 지구에서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라 창조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바라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라가 쓰이는 두 가지 경우는 과연 어떤 경우, 바라가 도대체 쓰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창조에 쓰이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경우에 바라 창조가 쓰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천지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천지를 만들었던 것, 그런 뭐 동물을 만들거나 인간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에 쓰이는 것, 그럴 때 바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창조하시니라라는 말이 바로 바라라는 동사가 쓰인 거죠. 그래서 이 바라라는 동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관한 말을 쓸 때 가장 많이 쓰이죠. 그런데 이 바라라는 동사가 또 한 번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내적 변화를 가리킬 때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했을 때 이 창조라는 말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자,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인간의 내면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변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변화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 바로 바라창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의 심령은 전적인 변화를 겪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기 위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말에서 다윗이 창조하다라는 말에 바라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하나는 이렇게 천지 창조, 하늘의 별들과 이 땅 지구를 만들고 동물과 인간을 만드는 그 모든 행위에 바라라는 하나님의 동사가 쓰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인간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 바로 그런 경우에 이 바라라는 동사가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라 동사는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이 표를 보시게 되면 네 가지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그 다음에 성화 혹은 성결, 그 다음에 영화라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게 되죠. 회개라고 하는 단계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기 직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 혹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요. 이 성령의 세례 혹은 내주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죽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중생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그런 뜻이고요. 중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우리 속에 일어났다, 거듭나게 되었다, 생겨났다 라는 의미가 되어서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지만 사실상 동시적인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의인과 중생은 같이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성결교단에서는 이제 성결이라고 하는 과정을 이제 또 거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영화를 위해 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장소가 어딘가 하면 영화라는 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완전한 구원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장소를, 그런 이제 단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 영화라는 단계입니다. 인간의 구원의 단계는 바로 이렇게 네 가지 단계를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 인간의 심령의 변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내면에 있어서 창조, 이것을 이제 뭐 새 창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간 내면의 창조의 특징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새 창조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 중에서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새 창조의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새 창조를 받기 전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까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곧 하나님을 위해서, 곧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새 창조는 우리 인간의 삶의 근원적인 목적을 바꾸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창조는 도대체 뭘 지향하느냐라고 했을 때 혼돈과 공로로 가득 찬 삶을 기쁨의 삶으로, 참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지향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의 지구가 에덴 동산으로 이제 바꾸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 2절에 이제 혼돈과 공허의 지구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 이제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서 이제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져 가죠. 그래서 새 창조의 지향점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의로 혹은 죄로 가득 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에덴 동산 같은 장소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새 창조의 지향점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깊은 내용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은 그런 부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여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전투 기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새 창조라는 것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가 6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요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조도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곧 사람은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영적 전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미라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와 아직의 그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어둠들과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대 가운데서 심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울 사도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선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 영적 전투에서의 승리를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들에게, 일곱 교회들에게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하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스모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드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사대 교회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곱 교회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예수님께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영적인 선물을 그 일곱 교회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에게 비록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침내 이기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어떤 영적인 면류관과 선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귀한 선물이 이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권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겸손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보다 좀 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믿음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적인 전투를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도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것이지만 때로는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만큼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는 그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화창조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느냐 혹은 그 믿음이 없느냐 혹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